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다음 날이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한 그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데 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 뜻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선생님 버리고 다른 분을 따라가는 것,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그 사명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저분이다. 저분을 따라가라. 여러분, 많은 국위운동이 그렇지만 개인의 특출난 능력 가지고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워크, 팀플레이가 정말로 중요하죠. 예를 들면 야구 경기라고 하면 4할 때 5할 때 치는 강타자도 감독이 사인으로 희생플라이 혹은 희생번트 대라고 하면 자기는 자기 스윙하지 않고 팀을 위한 스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가 박수를 받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을 드러나기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바로 저분이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놀랍게도 그 선생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예수님 혼자서 슈퍼스타가 되셔서 그 일을 다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와서 보라 라고 제자들을 세워가십니다. 본문 38절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스승, 진정한 선생님은 저분이다. 저분 따라가라.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뭘 원하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바로 선생님 앞에 있는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은 선생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더 자세하게 이거를 의역한다면 선생님과 저희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분이 맞는지.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그분이 이분이 맞는지,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심플하죠. 와서 보라. 그럼 와서 확인해. 그래, 나랑 같이 있어 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언제 같이 있었는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 걸로 번역할 때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시라고 말하면 플러스 6을 하면 16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성경이 예언하신 그분이 맞는지 제자들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 그림을 보면 스승과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보면 누가 누구를 보통 찾아갑니까? 그렇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스승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제자 삼을지 말지 너를 보고 결정할게. 여러분, 대부분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렇게 결정되지 제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스승으로 여기고 싶다는 거지? 그럼 확인해 봐. 여러분, 그 주도권을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도리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요하고 혹은 두려움을 조장시켜서 억지로 믿게 하셨다면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와서 보라, 확인해봐, 나랑 얘기해보자, 나랑 교제하면서 알아보자,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분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이 책 읽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1, 2, 두 권의 책이 있죠. 이 책은 좀 독특한 구성입니다. 어떤 구성이냐면 어떤 사람이 초청장을 받아요.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 초대장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뭐가 특이하냐? 초대장 보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장난하나? 이게 날 놀리나?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레스토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대장을 보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고 한번 나가봐요. 웬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 책의 구성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신앙적으로 가졌을 고민, 누구나 했을 법한 질문을 예수님께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그게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그들에게 직접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족할 때까지 증명해 보라고 고집하고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세요. 이런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딸 사라가 질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 마약에 빠졌습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사라는 누군가를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딸 대신에 그 벌을 받으실 건가요?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 많으시다고 하는데,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제 딸이 이런 상태인데 제 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가 바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드레와
그리고 성경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또 한 명의 제자가 오후 4시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와서 보라, 예수님과 식사를 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에 답을 주신 그분이 맞는지,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맞는지. 제가 이렇게 이것을 연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과하지 않은 것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4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과 오후 4시부터 교제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41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오후 내내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당장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그 또 한 명의 제자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봐라. 예수님 누구신지 물어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턱대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했다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 정부를 만들어서 그 정부가 법으로 제정해서 안 믿으면 다 죽어.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음 갖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와서 보래요. 물어보래요. 뭐든지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와서 잘 안 봐요.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봐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질문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읽으면 나와요. 근데 왜 질문할까요? 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봤는데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여러분, 묵상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거의 99.9%는 정확하게 성경에 답이 있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들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와서 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말했던 것, 그러던데요, 그렇던데요, 그런 이야기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요. 오늘 예수님의 초대, 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직접 손으로 성경을 펼쳐서 읽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한 다락방에서 예화를 쓸 줄 아셨나 봐요. 그 다락방이 이 성경 한 권을 정해서 필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필사까지는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요한복음이 21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21일이면 끝나요. 예, 이번 여름 요한복음 꼭 읽어보세요. 예, 저희가 2학기에도 계속 요한복음 강의를 할 텐데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라고 여러분을 소개하고 있는지,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와서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곳에서 우리 한전밤에 기도회를 하는데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뜨겁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정말 와서 경험해 보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많은 분들이 아유,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던데요. 말씀을 안 하시 찾아가질 않는데, 문을 두드리고 열질 않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따르라 말씀하세요. 본문 43절 45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실 때는 와서 보라고 안 하시네요.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안드레와 그 또 한 명, 이름이 안 나오는 그 제자에게는 와서 봐라,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빌립에게는 초능력적인 능력으로 나를 따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너무 성경을 건조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영화 봐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빌립을 부를 때도 와서 보라는 그 사전에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예수님께서 강요하시고 아주 초능력을 사용하셔서 확 끌어당기시고, 그리고 안드레와 그 다른 제자는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따르게 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45절을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빌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대요.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대요.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듣기 전에 바로 그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율법에서 말한 그분이라는 것,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와서 보는 작업이 사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버전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와 나를 따르라는 초대는 완전히 다르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썼던 표현입니다. 너희 나를 따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그 다음이 뭐라고요?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와보라는 이 말씀은, 와보라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질적으로 다르죠. 이제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못 읽으면 예수님 정말 너무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 장사하겠다고 하는데
죽은 자들로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너는 아버님 장례 치르지 말고 지금 나를 따르라.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있다고 여러분 보고 집사님 지금 장례를 치를 때예요. 성경학교를 해야지.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 아이들 말로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장례 문화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 장례는 1일장이에요. 뭐라고요? 1일장. 우리는 3일장, 5일장을 치르죠. 그러나 유대 장례는 고인이 소천하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제자의 질문은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언젠지 모르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텐데 그 이후에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너는 나를 먼저 따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도 질문이 남아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나? 거기다가 우리에게 더 어렵게 하는 질문이 또 있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니 부모님 장례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된대요. 예수님 제자 되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이렇게 강하게 요청을 하시죠? 너희 목숨 내놔야지만 너희가 내 제자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3분 있나요? 23절,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있죠?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 그대로가 예수님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왜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래, 부모, 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것과 부모와 처자와 자식을 왜 예수님께서 비교하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썩어질 것이니까 필요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거두는 거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의 처자에 관심이 없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많잖아요. 특별히 뭐 장남 장녀들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위해서 그렇게 막 너무 그동안 20년 30년 그 이상 하셨는데, 부모님이 그 애쓴 장남 칭찬 안 하고 그 비싼 선물 사온 둘째 칭찬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 여긴 다 둘째만 계시군요. 저만 장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미워하거나 부모를 미워하고 배우자를 버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그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구원을 누리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내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고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실제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죽기만큼 싫은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고 갖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안 해본 거 있으세요? 오늘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하고 싶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로부터 난 죽은 거예요. 또 나는 정말 하기 싫어. 난 그거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시니까, 주님이 하라시니까 그거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는 거고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살아난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거기까지 안 가요.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반반. 우린 뭐든지 반반 좋아해요. 예수님 반, 나 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은 뭐 내 마음대로. 또 주님 원하는 데 여기까지. 여러분, 그게 성경은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래요. 그게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니래요. 반반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되기 원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위임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뭔가요?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제자여야죠. 내가 제자여야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게 뭐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주님 제자 되길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무엇을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밤에, 잡히시기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대요.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왜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았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누리는 기쁨은 말하자면 성공, 무언가 성취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주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는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주는 기쁨이에요. 뭐가 잘 돼서, 뭐가 이루어져서, 그거 괜찮아져서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돈 얼마 주시면 만족하시겠어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옛날에 1억 모으기 했어요. 근데 언젠가 10억 모으기로 바꾸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10억이면 집을 못 산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해내고 이루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너희가 정말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와서 보래요. 확인해 보래요. 내가 믿을만한지, 내가 따를만한지, 너희들의 인생을 걸만한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따져보래요. 그리고 나서 따르래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그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대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왜 지루한지 아세요? 우리가 반반이어서 그래요. 늘 반반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올인한다는 표현 쓰는데 정말 주님께 다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에는 아직도 미련이 많아요.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못 해본 것에 대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요.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제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